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받은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다라는 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음식, 옷 혹은 돈까지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에바브로디다라는 아마 그분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빌립보 교인들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힘드실까 해서 그들이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오늘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괴로움이라는 것은 필립스라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환난 혹은 가난함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 참여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귀한 분을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들이 정말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즉 마게도냐 지역은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리스 남부로 내려와서 남부의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고 선교 헌금을 해주고 한 너무너무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로마에까지 이렇게 그 멀리 그리스 북부에서 옛날에 교통편도 좋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많은 물건과 또한 이렇게 선교 헌금까지 전해주는 것을 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베레아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보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고 있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다 하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 어려울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일까지 하시면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여기 성경의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성경 보면 딱 2주일 있었어요. 2주일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스컷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고 너무너무 정이 많고 너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너무 훌륭한 교회였다 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 있을 때도 똑같이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내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여 모욕을 당한 즉 참았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손으로 일하면서 특별히 브리실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기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딱 하나만 계속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참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선물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말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에 풍성한 열매라는 단어는 원어에 카르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라보로 카르폰이라는 단어는 물론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profit,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유익. 즉 그 뜻은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 풍성한 유익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I seek for the profit which increases to your account. 나는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계좌에 유익이, 즉 더 많은 유익이, 즉 크레딧이 쌓이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나한테 보낸 이 귀한 선물과 사랑 때문에 너희의 구자에,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는 하늘나라의 구자에 그 더 많은 크레딧과 보물이 쌓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한 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여기 나오죠? 풍성한 그러한 풍부한 열매, 즉 풍부한 유익으로 많은 하늘나라의 보배로 너희 구좌에다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로부터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그러한 크레딧으로 하늘나라 보물로 너희 구좌에 채워주고 원한다. 엄청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너희한테 갚아주고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돈이 많고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큰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가난했어요. 희생적으로 가난했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도 희생하면서 자기들의 쓸 것을 못 쓰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보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너희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 즉 풍성한 하늘나라의 유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귀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하고 희생적으로 물질을 바칠 때 혹은 시간을 바칠 때 내 노력을 바칠 때 우리가 반드시 물질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수학적으로 보면 가난해져야 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세상의 수학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서 너희가 주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바칠수록 너희는 더욱 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하시는 말씀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아까워가지고 바치지 못하면 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도 있고 기회도 왔는데 내가 너무 아끼면 내가 아꼈기 때문에 분명 나한테 돈이 안 나가요. 나한테서 시간이 안 나가고 헌신이 안 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더욱 풍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빚을 안 갚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오랫동안 그게 잘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 안 갚으니까 믿고 맡겼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드린 것을 절대 그 빚을 안 갚고 그냥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도와주잖아요. 가난하고 감옥에 있고 불쌍하고 못 먹고 헐벗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봐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지 빚진 것을 안 갚고 그냥 떼어먹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떼먹지만 하나님은 안 떼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절대 한 푼도 떼어먹는 분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주실 때 그냥 그 우리가 바친 양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후이되어 가지고 영어는 good measure, 더 큰 measure, 더 큰 단위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풍성하게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로 떡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해가지고 과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퍼졌습니까? 3년 반의 그 엄청난 가뭄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혜로 갚아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해서 준 것하고 자기가 받은 것하고 이거는 뭐 계산해야 될 정도죠.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주면 너에게 들어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빚지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떼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처럼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와 형편에 맞춰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참 관대하게 그러고 너무너무 참 희생적으로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귀한 것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너희들이 보내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풍부하다 하는 거죠. 에바브로드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무너무 풍족하게 너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이 나한테 보낸 그 선물들이 나한테 보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사다,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 구약에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신선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제사를 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보면 뭐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화제라 불러드린 제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sweet aroma 이게 영어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즉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쓰라고 지금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그 헌신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지난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잖아요. 배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 드리는데 그동안 배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라가지고 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헌신하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시간을 바치든지 노력을 바치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 향기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향기 받으실 만한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향기는 기쁘게 하잖아요. 사람을. 향기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향기가 됐다 그러는데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와 너무나 멋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민족 가운데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너희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고국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너희가 다 나한테 향기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제물도 향기가 되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참 그 일을 구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 거기서 나가서 내가 너희를 모아낼 때 너희가 나에게 향기가 됐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냄새가 있잖아요. 다. 향기로운 냄새 같은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주님 나라에 선신할 때 너희 자체가 향기가 된다, 난 향기가 된다. 그런 너무나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체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향기다. 너희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너희의 지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지물이 됐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빌립보 4장 19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아껴가지고 또 희생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뭐 간신히 부족하게 보낸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 너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너무너무 과분하게 보내줬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쓸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너희가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가 희생적으로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쓸 것이 부족하고 너희가 많이 지금 어렵다는 거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다는 거 내가 안다. 경제적으로 너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갚아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빌립보 4장 19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물론 아무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문맥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드렸을 때 희생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시간과 또는 우리의 몸의 노력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쓰는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모든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혼란과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주님께서 우리 쓸 것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쓸 것을 채워주는데 얼마만큼 채워주느냐,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채워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풍성하게 채워주느냐. 성경은 풍성한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정도가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그렇습니다. 즉 그의 rich, 하나님의 riches라는 하나님의 부유함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의 영광에 according to라는 것은 영광에 비례하는 정도로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유함과 그 영광스러운 부유함에 걸맞는 정도로 너한테 채워주지 그렇게 아주 그냥 간신히 네가 먹고 살 만큼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나처럼 좀 형편이 어려운 어떤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혹시 너 나 지금 엄청 어려운데 돈 좀 꿔줄 수 있냐?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친구가 나 지금 딱 얼마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가져갈래? 그래서 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막 재벌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야 네가 재벌이고 돈 많은 거 알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 한 번도 너한테 뭘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네가 좀 돈을 꿔달라,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재벌이 얼마가 필요한데, 뭐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한다고 딱 그거 주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재벌답게 재벌에 걸맞게 풍성하게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0불 달라고 해도 내가 20,000불을 주고 30,000불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재벌다운 거죠. According to his riches, 그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되 그냥 그만큼 딱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친 만큼 딱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째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요와 정도가 걸맞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에 갚아주시는 그 정도, 나는 주님께 드린 게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갚아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할 정도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 대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무시게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겠죠. 아무리 그랬지만 주님이 그 가정에 갚아주신 것은 동생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무덤에서 살려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엄청나게 하나님 갚아주셨는데 그동안 마르다 마리아가 헌신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셨는데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게 갚아주셨습니다. 째짜게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째짜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riches, glorious riches, 그의 영광스러운 그 부요함에 걸맞게 도와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들 경제적으로 다 실직하고 뭐 가게도 문 닫고 지금 뭐 다 수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이때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쓸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뭐 1,000불인가 1,200불씩 준다지만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참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더 가난해지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진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헌신할수록 더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나갈 때, 어려운 때 특별히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뭐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큰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하게 연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드릴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콜스타리카 산중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나서 갑자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드리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절대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즉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르래요.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기회를 받는데 기회가 잘 안 됐어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갈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에바브로도 혼자는 못 가잖아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되고 선물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호위할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헌신해서 가야 돼요. 갔다 금방 올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몇 달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뭐 간호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됩니다. 여비도 마련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돼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사람도 마련되고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그때는 나한테 능력도 있고 기회가 돼서 하나님 기회도 주었어요.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능력도 있고 할 마음도 있었고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참 귀한 일이 있어서 내가 헌신할 만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지 말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상급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이고 풍성하신 인자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씨를 뿌려줄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년에 씨 뿌릴 거는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내년에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어려운 가운데지만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하나님 나라에 좋은 씨를 심어두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뭐 한두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3개월만 계속 끝나면 미국에도 견뎌낼 기회가 없대요. 다 도산난답니다. 한국도 지금 뭐 벌써 막 그냥 파산 신청하려고 난립니다.